오늘은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나? 먼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수찬 장로님께서 제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받아보니까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라는 책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보셨겠죠? 그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집에 보니까 그 똑같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목 중에 어떤 거 있었는가 하면 늦은 비를 위한 준비라는 그러한 대목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7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 아래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데 실패하고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재림교인들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비 아래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서야 내가 그 과오를 보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늦은 비를 받는데 필요한 준비는 이른 비를 받아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늦은 비를 받는 그 준비는 뭔가 하면 이른 비를 받아가지고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늦은 비가 임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에 대하여 승리한 자들만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누구에게 내립니까? 승리를 경험한 사람, 승리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 승리한 자만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저지르기 쉬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재림 교인에게는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다. 자기의 저지르기 쉬운 죄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혜의 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닫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늦은 비를 위한 준비, 곧 지금 모든 죄를 이기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7가지 이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비를 받아서 죄를 극복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른 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죄를 완전히 극복한 상태에 도달해야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완전히 극복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죠? 내 마음에는 원의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죄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죄를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극복한 사람들만이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죄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다? 네, 없고 은혜 아래에 있다. 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상태라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한다면은 그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도 짓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고 있다. 7.8기 하는 그런 사람은 어디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또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요. 아주 좀 복잡한 말씀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걸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 우리나라 말에 단어가 좀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세 개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요. 율법 없는 사람이 나오고, 율법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율법 없는 사람이 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나온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이방인. 율법이 없이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 개신교회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교회들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율법 없는 사람들, 이건 이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일요일 교인들, 일반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론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어떻게 된다? 바로 은혜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전혀 무익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율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율법 아래로 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가면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그리고 이 율법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막 계속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리키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아래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만 예수님 아래로 가는 그 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요일 교회, 일반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은혜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해버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기간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은, 일반 교회 개신교인들은요,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가 꼭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부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교회의 그 교리, 그 구원론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에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뿐이라면 참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번역하는데 제가 이제 구별을 해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자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 자, 아까 말한 대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여기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의인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잠언서에 보면요, 의인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의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설교를 많이 듣죠. 그죠? 방송 중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인이라.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하는데 하나는 7번 넘어져서 8번 일어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건 의인으로 여겨주신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진짜 의인인데 그것은 참으로 넘어지지 않는 의인. 다시 말하면 여기 로마서 6장에 나타난 대로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되는 그런 의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별합니까? 아니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까?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와서야 고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미리 그 전에 뭐예요? 너저비 성령 내리고 이렇게 다 의인,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갈 의인들이 완전히 구별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를 극복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성경은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또 일어나고 또 반복하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노니 하면서 쭉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고 한 마음은 육체의 마음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리 가자라고 데려가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육체로는 악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나를 끌고 시궁창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율법 없는 자를 이방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군가? 로마서 7장 1절에 말하기를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율법이 주관하는 율법 아래에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아직도 죄가 여전히 있다가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 누군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드렸는데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표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표상이 있는데 성경 진리 전체가 이 표상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표상이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 개인의 구원받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고 어디에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는 바로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생활을 쭉 하는데 이때 누가 인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는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모세 아래에서 우리가 쭉 광야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마지막에 누가 우리를 또 인도합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일반 개신교인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서 어떻게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쭉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일반 개신교회는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은혜 아래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은혜 아래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노래 부르잖아요. 600 몇 장이죠. 그 며칠 후 그 요단강 노래 부르죠. 요단강 건너서 만다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마치 하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다고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오랜 생활하다가 깨어지고 죽어서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대로 죄를 극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극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표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 모든 안에 있는 이 상징들이요, 여기에 다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아주 크게 나누어요. 믿지 않을 때는 애굽에 있었죠. 근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도 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일요일교회의 그 구원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지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를 구원해 주게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늦은 빛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우리는 애굽에서 출발했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깨어지고 죽어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부조와 선지자 4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들을 율법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나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율법 아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러한 조건으로 율법 아래 두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를 극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은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백부장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종인데 누구의 종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의 종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상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라 불러요. 죄의 종이란 말은 죄가 뭐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율법이 뭐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율법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잖아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요? 은혜의 아래 가서 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내 최고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절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거 계속 그러면은 우리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표준을 따르는 은혜 아래 들어가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율법의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데요, 믿음 아래에 있다 그 말과 똑같은데 그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보고 율법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 아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틀려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같으면은 예수님 아래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보세요. 똑같다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똑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굳이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 아래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율법이 가르치는 말씀이 틀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은혜 아래로 갈 필요 없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왜 굳이 그리로 가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야 합니다. 틀려야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두 가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뭐입니까? 율법의 말씀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가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여기 계속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야, 너 머리 텅텅 비었구나 이런 욕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단정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 아래고 예수님이 지금 높은 표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 표준이 이만큼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더냐? 성경에 보면 이게 뭐예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자도 간음했느니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표준이 아주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 율법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생각조차도 엄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생각조차도. 예수님의 표준과 율법의 표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표준을 아주 높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 맹세, 헛맹세라는 건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그와 똑같은 거죠. 지금 9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표준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 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아주 높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큰 겁니까? 높은 겁니까?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표준을 이렇게 높여버렸어요. 안식일에 너희가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 그거는 기초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죄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따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계속 지금 그 말을 했죠.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표준은 아주 높은 표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따르면 이것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준을 두고 율법의 표준대로 따르게 되면 율법의 말을 듣고 율법 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율법은 밑바닥이에요. 그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율법은 다 지키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죄의 극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이 말들을 구별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들을 이제는 십계명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율법의 표준을 다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표준을 이룬다는 말은 죄를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적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얼마나 성결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적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조차 하지 말고 예? 이런 높은 표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 표준을 따라가면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표준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하고 예수님의 계명하고 좀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어요? 표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표준. 율법과 표준이. 예수님의 십계명을 아주 높은 표준을 가지고서 십계명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라. 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은 다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기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의 요구. 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란 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준대로 우리가 살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높은 표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그 표준은 정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에 선을 행하고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표준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극복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내가 죽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표준, 예수님 아래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이제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접어두고 이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좀 앞에 놓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혜 아래, 누구 아래, 아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빨리 우리는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말을 따르지 말고 더 높은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뭐 다른 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얘기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모든 시간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에서 남아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미가 없나 보죠.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선을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서 그냥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다른 사람,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에 안식일은 지켜지는 것이라고요. 자, 오늘 오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광고 지금 보셨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설명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참석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어떻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집에 가가지고 나 잠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듣고 우리도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높은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많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제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그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제는 내가 십계명을 표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준, 십계명보다도 훨씬 높은 표준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